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몇 년째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월 달에 부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부의 날을 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TV에 장수만세 풀어보니까 남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원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결혼을 하여 그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하면은 그 부모를 떠나라고 그래요.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그 정서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의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찌 또 따져보면은 부부처럼 남남인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전혀 남남이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남인데 뭐 50년씩 40년씩 30년씩 20년씩 살아온 것도 기적이에요. 언제 여러분의 남편을, 언제 여러분의 아내를 우리가 봤어요? 결혼할 날짜가 되어서 만나고 결혼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안전한 남인데 그 안전한 남이 지금 내 남편이 되어가지고 내 아내가 되어서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살고 그것도 50년, 40년, 30년, 20년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더구나 요즘에 결혼을 하면은 통계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3쌍 중에서 결혼을 하면은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급격하게 높아가고, 이러한 이혼율은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더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 그 열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재밌게도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밀. 그 부부관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 열쇠가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라고 표현되어서 있어요. 먼저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경외란 말은 공경, 두려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그 피차 복종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아내와 남편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피차 복종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 피차 복종하고, 종과 상전 간에 피차 복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모시는 것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계속 여기까지 해서 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피차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지를 좀 더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라.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 웃으시네. 내가 다 알아요. 나도 이제 결혼 30여 년간을 가까이 살아가 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이거 들어가기 싫어해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남편들이 싸울 때 제일 무기로 드는 게 뭐냐, 남자들이 성경에 이 말씀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내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야? 이 말, 여기 복종하라 이 말, 이걸 무기로 제일 삼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복종의 의미를 아주 싸움할 때, 남편이 싸움할 때 무기로 쓰라고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는데 자주 썼던 분이 계시다면은 잘못 사용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귀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것은 창조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라면은 교회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울의 말도 아니고 저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다. 창조의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고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아내들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24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영역에서 오늘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다음 주부터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사에 내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 있을 때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다른 이웃집 남편까지 복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남편하고는 잘 싸우는데 이웃집 아저씨하고는 또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엄청나게 우스운 분이 있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는가 보네. 그분의 이야기인가 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웃집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 안에서 일반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도요,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듯이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어제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싸울 때 예수님이 너희들 맛 좀 봐라 하고 뭐 말씀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순종하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좀 이따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공경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아니면 신랑 대신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이게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남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25절에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거는 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태평양 한가운데 내 아내가 떨어져서 죽으려고 지금 헤엄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헌신해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아내를 구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러고 끄떡 하면은 이 말을 들이대고 싸울 때 무기로 삼아놓고 자기 자신은 정작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몸을 내줄 수 없다면은 그렇게 복종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왜 그렇게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내 몸을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중요해요. 누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을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할 때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내의 죄도 깨끗하게 씻어줄 만큼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뭘 잘못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엊그저께 TV 프로 하나 뭐 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을 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근데 그 불만이 뭐냐? 왜 내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출근할 때까지도 밥을 안 차려놓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저녁에 잠을 깊이 잘 못 자는 아이인가 봐요. 거의 24시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가운데 남편의 밥을 차려줘야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차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힘이 들어서 못 차려준 상황이더라고. 근데 이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밥을 자기가 돈 벌러 나가는데 밥을 안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내의 밥을 안 차려준 아내의 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아내의 죄까지도 남편들은 씻어서 아내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만큼 그 정도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기 앞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계율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계율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다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티나 또 주름 잡힌 것이나 이제 주름도 있고 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를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티도 있고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티는 허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옥에 티할 때 그 티는 허물을 말해요. 그리고 주름은 이렇게 쫙 펴져야 하는데 주름이 딱 젖었어. 그 짐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아내의 짐까지도 대신 져주는 사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자분들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자분들이 그걸 모르느냐? 다 압니다. 근데 남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남자들은 남자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아내의 티나 허물이나 아내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랑이 아니라 남편들은 대개 보면 내가 좋아하는 내 방식의 사랑을 아내한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제한테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소 도와주는 것. 청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아내는 육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대신해서 몸으로 뛰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사랑을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저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아내랑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바람 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외식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걸 좋아해요, 내가. 아내는 밥은 밖에서 안 먹어도 좋고 집에서 먹어도 좋으니까 내가 힘들 때 청소를 대신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아내는 원하는 거 물어보세요. 저처럼 물어보라고.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그 소통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딱 아내만 콕 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내만 콕 집어서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만을 좋아하고 아내만 콕 집어서.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남편이 힘들 때 보세요. 보통 남편의 주변의 일로 엮여져 있어서 직장 일로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정이라고 하죠. 친정 일로 힘들거나 가족 때문에 힘들거나 자녀들 때문에 힘들거나 여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무시하고 왜 내 아내가 지금 힘들고 내 아내 고민이 뭐고 내 아내가 바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딱 아내만 달랑 이렇게 딱 집어서 아내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왜 피곤해하는지 왜 고민스러워하는지 이걸 몰라요. 남자들은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의 짐을 져줄 때나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할 때 아내 주변에 있는 허물까지도 아내 주변에 있는 짐까지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대신 져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남자들이 대체로 약한 게 이런 게 약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아내가 커져갈 수 있도록 아내를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를 진정으로 유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이런 기회 자랑 하나 하면은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은 공부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고 세미나 다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또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모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데 교회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일찍이 아내에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항상 제가 세미나를 다니거나 어디 공부를 할 때는 아내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아내도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게 해주고 공부하게 하고 선교지 갔다 와서도 하기를 공부를 더 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양육되어지고 아내도 성장되어지니까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교회에서 남편들이 자기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아내를 밥순이로 집에다 놔둬버리니까 아내가 성장이 안 되니까 아내가 무슨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 남편의 책임이다. 아내가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를 성장시켜주는 것이 누구의 몫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함과 같이 우리 아내를 세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 남편만큼 없습니다. 근데 그 귀한 내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배필, 평생 원수가 아니라 나의 귀한 동역자를 한국 교회에서 한국 그 가족의 정서상 유교 문화 때문에 여자를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렸어. 무조건 여자에게는 순종만 강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의 일생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생활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부관계에서 정말 좋은 부부관계를 원하신다면은 남편이 또 아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과의 우리 부부가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이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부 관계는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춰 복종하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제 자신의 몸처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치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데 여기 안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종합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31절에 이미 이제 충분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관계, 이런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가 인용해 놓은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그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안 떠난 자녀들도 있어요. 나이가 60, 70, 80 돼도 그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으면은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지? 마마보이. 캥거루죠? 새로 생겼나 보네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났으면은 남편과 아내와 서로 상의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 부모에 가서 상의해서 허락받고 아내에게 요구하면은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것이 무엇이냐? 30절의 말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연합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의 구성원인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은 이 육체라는 말은 언어로 보면은 그 위에 나와 있는 몸의 지체라고 그 몸하고 똑같은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사랑해서 내 아내를 택하고 아내하고 결혼했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를 맞아서 그와 함께 결혼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지 부부가 성적인 결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순간 그 이로부터는 운명 공동체.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뗄 수 있습니까? 인적으로 뗄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합된 부부는 임의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몰라서 이걸 인지적으로 뗄 때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결혼하기 전에 충분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립한 후에 결혼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2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자, 시작.
32절 시작. 여기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이제 그 열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비밀을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비밀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복음의 비밀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서신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 비밀을 복음이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는 학설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학설은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 신비함과 오묘함, 그 하나됨으로 보는 견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구원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구원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 연합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처럼 신비하고 오묘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연합의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된 몸의 관계를 깊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만큼 소중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은 뭐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비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남편을 평생 원수라고 얘기하고 아내를 이혼하고 싶다고. 다시 결혼하면은 남편들도요, 오늘날 사람들 한 50% 이상이 지금의 현재 아내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비한 관계처럼 이렇게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시고 짝지어 주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부가 생기게 된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담의 뼈로 화가 만들어졌죠. 하와는 아담 자신의 몸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편 대신 남편에게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왜? 자기 자신에게서, 남자에게서 아내,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누구의 몸이다? 남편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피곤하고 자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뭘 저렇게 했다고 저렇게 누워서 잠만 자빠져나 자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피곤하구나. 여러분, 내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두죠, 잠자라고. 내 아내가 지금 피곤하구나, 내 몸이 피곤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아내를 고온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하고 쉬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은 무엇이냐?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여기 안에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있으면 알려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33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오늘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을 설명하고 길게 하다가 결론을 맺어야 하는데 시간은 다 됐고, 그래서 축약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는 원래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문맥상 볼 때 여기서 그러나는 어쨌든 다만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32절까지 다 빼먹어도 33절 결론만 붙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누구 존경하듯이? 예수님 존경하듯이.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존경하듯이.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신을 희생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내 아내의 몸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내의 몸이 죽게 생기거나 아파서 병들어 죽겠을 때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그런 남편을 누가 존경하고 복종하고 따르지 않을 아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편들은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 왔는가 한번 되돌이켜 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아내는 그 정도의 남편이라면 내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내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기를 힘쓰시기를 다하는 우리 귀한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